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요 여성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각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앉아 입 맞추고 깨트림같이 저희들의 일상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좌절 가운데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던 믿음 없는 삶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회로 삼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능력을 주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성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웃을 섬기는 생명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을 함을 통해서 제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변함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배장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토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누는 거는 다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이고요. 또 각 가정마다 또 어플라이 될 때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경험과 제 삶에 대해서 좀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 목사님께서 저한테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을 때 제가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기본 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 질문이 4가지로 오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4가지를 토대로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배우자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러나 결혼 후에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나?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그 배우자의 삶에 다른 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결혼 전에는 그 노래 아시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 대학원 다닐 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푸른 초원 위에는 집을 못 짓는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대신 신학교 안에서 어떤 그 신학생들이 대부분 신학생들이 이제 남자 신학생들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와이프를 좀 사모될 배우자를 좀 잘 만나서 목회를 조금 편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학생들의 그 아이디어한 그 배우자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pharmacist, 그 약사, 그리고 또 의사, 뭐 이런 좀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모를 만나서 목회를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 아내랑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제 아내가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그래가지고 내 이제 결혼 후에 삶은 아주 저 푸른 초원 위에 교회를 짓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제가 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고 전공을 확 바꿔가지고 저희 학교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은 깨어졌고요.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삶을 봤을 때 결혼한 후에 이제 어떠한 생각이 바뀌었나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결혼할 때의 사람들이 그 부부가 될 사람들한테 서로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동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솔직히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도 되지만은 결혼을 함을 통해서 제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결혼 후에는 내가 좀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또 누구를 바꾸고 누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변함을 통해서 배우자와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다른 점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꿈과 또
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배우자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좋은 변화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절제, self control. 제가 데이트하기 전에는 제 아내랑 7년 사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트하기 전에 이제 argument가 좀 있거나 이제 말다툼이 있었을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그때 여자친구였죠. 야, 내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좀 릴레이션십을 주도하고 나가다가 지금 결혼하고 나니까는 제가 화가 나잖아요. 이제 아르규먼트가 있거나 이제 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은 차를 세워놓고 이제 제가 내려요. 제가 내려서 이제 제가 집에 걸어가거나 이제 아내한테 차 키를 주고 안전하게 집에 가 하고 이제 제가 걸어가는 그러한 그 절제하는,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같이 살 때의 그런 절제를 통해서 내 삶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건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한 변화를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이제 신학하고 지금 또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면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만 비슷한 신학적인 분야에서 이제 또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 아내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애들들이 성경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를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공부하고 나서는 제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이제 점점 가는 것도 느끼고 또 신학, 같은 신학도 하지만 이제 전공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나의 견해와 또 아내의 견해가 이제 오가고 할 때에 내가 좀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부족하구나. 제 아내는 이제 social justice 쪽으로 이제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또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런 신학적인 어떠한 관점을 나눌 때 저도 이제 그쪽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그 프린스턴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솔직히 복음주의 쪽에서 봤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가 좀 리버럴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관점을 저는 굉장히 보수고 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열린 또 진보 쪽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제가 딱 닫아놓고 내 거 아니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이제 뭐 진보나 다른 신학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한 생각 속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기 싫어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내랑 같이,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면서 솔직히 부부 생활 전에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밥, 또 저는 이제 여동생하고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동생이 이제 만들어 주는 밥,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입맛과 또 나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김치서부터 뭐 자잘구리한 반찬, 또 음식의 입맛도 안 맞아 있던 것을 이제 맞춰 나가는 처음에는 좀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제 아내가 만들어주는 게 더 맛있고요. 또 제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게 저는 이제 이슈가 있거나 좀 말다툼이 있거나 또 제 안에 좀 어떤 그 갈등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삶에 셧다운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이제 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그런 이슈가 있거나 또한 이러한 그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그것을 말로 풀어야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 2년, 3년 결혼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제가
보통 이렇게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하더라도 뭘 운동을 해야지 걷는 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 아내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같이 걸으면서 이제 뭐 감정을 서로 나눈다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눈다거나 또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니까 지금은 또 그게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배우자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난 좋은 변화는 처음에 절제,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또 하기 싫어하던 것을 즐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 안에서 일어난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과연 내 배우자가 보았을 때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랑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배우자라고 제 아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지금 2000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20년 결혼 생활 됐는데요.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서로 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제 아내는 이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저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 아내도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느슨해지고, 저도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결혼 생활 중에서 지금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정된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저의 장점, 또 저도 이제 제 아내의 이제 장점, 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좀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아내가 저를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저 또한 제 아내 때문에 변화된 게 많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는 아주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요. 나에게 지금 아내 혹은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부분은 제가 포스트잇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여요? 이렇게 붙이면 보이나? 사명, 예, 그리고 네, 이렇게 비전, 사명, 소명.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비전, 사명, 소명은 저는 꼭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예전에 저는 특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나를 서포트를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그 아내는 나의 헬퍼로 저는 그 길을 제가 주도를 해서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한 12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내가 이제 가야 할 길을 결정하면은 제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쫓아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솔직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허락해 준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전은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라는 것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내 가족이, 나와 배우자는 무엇을 함께 보고 가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 저와 제 아내가 또 이것을 보시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제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가는가, 이것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그것을 비주얼
부부하게 보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내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에 이 부부 생활, 배우자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고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유하고 있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사명, 이거 그 비전, 그러니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보는 것이 생기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 아내에게, 제 배우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를 이제 만들어가고 또 계획해 나갈 때에 함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와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를 쫓아와라, 당신을 쫓아갈게, 뭐 이러한 부분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전을 통해서 오는 사명이고요. 또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소명이죠.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은 이제 being에 대해서, 처음에 비전은 sing, 그리고 사명은 doing, 그리고 소명은 being.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 나가지만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배우자와 이 부부가 함께 그 소명 속에 살아간다, 부르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몰랐을 때는 부부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오정 목사님 저희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회적인 어떤 그 상담도 받고요.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그 상담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는 비전, 또 함께 하는 그리고 사명, 그리고 함께 누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 소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부부 안에 갈등도 많았고 또 배우자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이러한 그 불편하고 또 불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나는 내 배우자와 이 비전 함께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가,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부부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부부 생활이 더욱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자, 말과 같이 배우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배우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깊이 공유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각 가정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목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일부 순서에서 우리 배장훈 목사님께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배우자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너무 길면은 졸리다고. 그래서 지금
근데 너무 또 짧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부 순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2부 순서에는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선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맨덴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자와 이게 친밀해질 수 있는, 그리고 싸우고 난 뒤에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실질적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선물을 어떤 선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결혼한 지 한 30년 40년 되면 아유 뭘 선물이야,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선물이지.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기념일, 또 생일, 또 뭐 크리스마스가 뭐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잘 함께 건강하게 살아준 것에 대해서 좀 조그만 그 나의 마음을 표시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선물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짜 내가 상대방을 위한 그런 선물을 준비하느냐, 내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배우자랑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어떤 선물이 내가 배우자랑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 배우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값비싼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 그때 작년에 우리 노 목사님이 함께 저희 그 사랑의 언어를 저희하고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할 때도요, 이 사랑의 언어대로 선물을 하면 그게 배우자를 굉장히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하는 말, 봉사,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정말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배우자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내가 선물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요, 이거 뭐 남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정하는 말에는요, 내가 배우자의 장점을 하루하루 하나씩만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30가지를 써도 되고, 아니면 좀 시간이 길어진다면 100가지를 써도 되고, 좀 예쁜 종이에다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혹은 그냥 노트로 그거를 좀 건네본다면, 이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뭐 내색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면서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굉장히 귀하게 받으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봉사. 이제 이게 뭐 집안일을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함께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면은요,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그 학교에서 이제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되면은 아이들이 뭘 하나 이제 선물을 학교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하루는 뭘 가지고 왔냐면 쿠폰북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안일 도와주는 그 쿠폰북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안마해주기, 설거지 도와주기, 숟가락 놓기, 뭐 이런 거 뭐 좀 작은 일이지만 그런 쿠폰북이 제가 딱 들면서 이렇게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우리 부부 사이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뭐 낙엽 치워주기, 잔디 깎아주기, 또는 설거지 도와주기, 빨래 해주기, 개주기, 서랍에 넣어주기, 이런 작은 것들을 좀 쿠폰북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선물로 주셔도, 만약에 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라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장을 같이 보는 시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달에 2-3번씩은 같이 좀 티타임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약속해주고, 이것도 어떤 이렇게 상품권처럼 좀 만들어서 그걸 건네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물, 진짜 이제 선물이 나왔죠. 이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주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내 배우자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거, 예, 그렇게 좀 고가의 선물이면 그거를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정성껏 쓴 카드, 편지 이런 선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귀한 선물로 예,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십이 있어요. 이 사랑의 언어. 근데 저는 이 스킨십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 본 것은요. 이제 선물할 때 참 이게 난감하다. 어떤 선물을 할지, 물론 평소에 뭐 나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사주면 되지만 좀 난감하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별대로 그리고 연령별대로 저희 선호하는 선물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리스트가 좀 다르고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의 리스트가 다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PPT로 띄워드린 것 참고하셔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뭐 결혼기념일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혹은 크게 싸운 후에 지금 냉전을 갖고 계시는 우리 배우자 이렇게 부부들도 있으시다면 좀 이런 좀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의 선물을 좀 준비하셔서 배우자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목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친밀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이좋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우리 모든 배우자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제가 보호자에 대해서. 뭐요? 보호자 아니죠? 아, 배우자. 잘못 준비했네. 보호자로 준비를 했는데. 아니에요,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네, 장소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네. 처음부터 다시 자, 다시 시작할게요. 어디서 끊었지? 자, 네.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편집하고 있는 주보라 전도사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영상 콘텐츠로 여성 예배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더 발전하는 여성 예배 콘텐츠를 위해 세분화된 팀워크로 함께 여성 예배를 만들어갈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드립니다.